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인데요.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여러분 아들 둘을 낳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둘,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이 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3절 말씀, 여러분 우리 말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누가 형이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요.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집안의 기둥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 첫째 아들, 큰 아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장자가 그 집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때도 여러분 장자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럼 여러분 원래 순서대로 하면 첫째 아들 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보가 여러분 이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저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실까요? 성경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든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세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든 야곱을 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일반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중요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고 쓰시는 원리예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잘나고 잘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한 일 들을까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말씀하신 다윗.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약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 택할 때 12제자의 공통점도 그들도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서 일하시기보다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면요, 강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강한 자는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자 통해서 일하면 강한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자기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정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정말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그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종종 힘들 때가 뭐냐면 자꾸 연약한 나를 바라봐요. 나는 약해, 부족해. 내 가정도 약해, 부족해.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도 하고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약해? 잘 됐네. 너 부족해? 잘 됐네. 너 집안 배경 약해? 잘 됐네. 너 없어? 천하고 멸시받아? 잘 됐네.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진정 믿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여러분들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약한 자를 나를 택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약한 나를 택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자랑하시면 돼요. 자랑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로 영적인 본이 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그냥 이분의 표현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게 설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인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3일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약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결단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약한 자를 택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끌어안고 주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무엇이 서러웠는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만큼 제 어깨에 드려졌던 열등감이 멍에가 컸던 것입니다. 제 질그릇 같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다고 믿고 나니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주님의 말씀만 정확히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으시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열등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열등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약한 나를 택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판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니 그 팥죽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은 34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왜 야곱은요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을까요? 또 반대로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왜 이렇게 쉽게 팔아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너무도 중요한 어떤 자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그 당시에 장자라는 명분은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다른 자식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적인 유산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에서는요 뭐 영적인 거, 영적인 유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내 앞에 지금 당장 먹고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분 팥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부족한 건 많지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건 뭐예요? 야곱은요 이 장자의 축복,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여러분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건강, 내가 일하는 거 잘 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원리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에서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하는 일도 풀리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한 나 같은 자가 내가 살 길은 쓰임받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예계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예계는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예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는 너무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이 말씀을 진정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 나를 택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오직 내가 아닌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진정 믿게 하소서. 주님, 진정 약한 자를 주님은 택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넘어서 이 말씀을 진정 믿게 하소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등감으로 갖지 않게 되어주시고, 오래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희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면서 오직 주님, 나를 통해서 오직 일하심으로 오직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이 주님이 진정 믿어지고 이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을 믿게 하소서.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는 에서와 같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절대 되지 말게 하시고, 설령 내 삶에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순종하는, 특별히 어의 길을 통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돼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에서처럼 절대로 되지 말게 하소서.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건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것들도, 건강적인 부분 하늘들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 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에서와 같이 절대 되지 말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과의 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영적인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진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